섬김을 하면서 풍선으로 그 여정을 갔지만 그 내용은 아이들한테 언약으로 담도록 우리 교사들이 기도하면서 그것을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성경과 교회사를 보면은 아주 중요한 일에 목숨 건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렇죠. 교회사도 보면 마찬가지고요. 한국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주기철 목사님이시고, 예. 이런 중요한 우리 전도자들이 하나님 그들의 순교로 인해서 그들의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후대가 세워지는 것을 이제 역사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복음이 절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 언약의 불변성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축복해 가시죠. 우리 헌신 예배 때 메시지 하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든지 언약을 성취합니다. 그 어떤 방법 속에 우리가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중요한 시대적 응답을 받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모세,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우리 이스라엘 오늘 주일학교 설교를 그걸 했는지 모르지만 불임절에 응답을 일으킨 에스더, 그 배경에 있던 삼촌이 모르드게, 이 부분들이 다 하나님의 중요한 시각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어떻게 하죠? 생명 걸고 왕 앞에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응답 속에서 용기를 가진 사람들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미래인 후대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땀 흘리게 또 예수고 있던 우리 교사들 우리 수고를 통해 우리 이번에 애들이 또 다른 성경과 다르게 이번에는 합숙을 했어요. 좀 피곤할 수 있어요. 집에 가 쉬고 싶은데 애들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을 가장 잘 활용하면 이제 많은 아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걸 우리 훈련 받을 때는 팀 사기를 해가지고 그 아이들 1박 2일로 함께 하면서 그 아이들 속에 있는 숨은 생각들 또 가지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예배 때 또 아니면 다락방 때 발견하지 못했던 그 아이들의 영적인 문제들을 발견하게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들을 볼 수 있게 시작이 바로 김도희 시대예요. 그 금토일 시대는 치유입니다. 그리고 집중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여름 성경교를 우리 시도에서 도전했는데 저는 이제 우리 교사들의 포럼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이번 우리 WRC부터도 그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서 오늘 본문에는 로마 복음을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이명을 가진 사람들을 계속 소개하잖아요. 로마서 16장은 중직자들의 이명 대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이 로마 16장 중에서 나는 지역 복음하고 끝낼 거야. 그래 루디아, 다비다, 아나니아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로마 16장 같은 세계복음화 2, 3, 7, 5종 종족 살림 일에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이번 성경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축복 범위는 어디입니까? 땅끝이에요. 세상을 정복하도록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의 칩을 넣어주셨어요. 이걸 얼마만큼 우리가 꺼내서 누리냐가 신앙생활이거든요. 방해도 많이 있고 우리의 체질도 있어서 거슬리는 것도 많이 있지만 얼마만큼 이거를 정복하고 다스리냐가 나를 살리는 힘이고요. 살아가는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것을 오직으로 붙잡으셔서 자꾸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시는 그 응답 속에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각자에게 하나님의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우리 랩런트들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 다 주셨어요. 그 기능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번에 아이들이 작품하는 거 보면 다양성이 있잖아요. 또 어떤 아이들은 적극적으로 하는 애고 어떤 아이들은 포기하는 아이들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그 아이들 속에 하나님의 기능을 보여준 줄 믿습니다. 이걸 얼마만큼 우리가 빨리 발견해서 이 아이들을 훈련시키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WRC와 여름 성경을 통해서 저는 이제 제가 해야 될 미션을 우리 찾아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이제 나중에 그는 우리 교사들하고 제가
이제 포럼하면서 인도받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아이들을 말씀을 실제 삶 속에 내 것으로 나를 진단하고 실제 제가 청진기가 있어서 이번 성경할 때 청진기를 하나 구해서 애들 다 진단하는 거거든요. 제가 근데 의사를 찾아가려 해도 제가 병원을 잘 안 다니니까 구할 수가 없죠. 장난감 청진기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아이들을 다 각자 복음으로 세계복음을 빅스게 다 영적 진단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것도 해야 되지만 나를 제대로 복음으로 진단해야 돼요. 말씀으로 진단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이 임하고 있고 복음은 나에게 어느 정도까지 나를 살릴 수 있는 힘이 되는지 이걸 점검하면서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아들 속에 그리스도가 체험되지고 말씀이 체험되지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를 아이들 속에 각인시켜주고 우리 체질되도록 해줘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몇 년 전에 나를 살리는 힘, 그 다음에 뭐죠? 살아갈 수 있는 힘, 또 세상 살릴 수 있는 힘, 그 다음에 시대에 살릴 수 있는 힘. 우리 삼관은 조금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시간표가 있죠. 그러나 우리 아이들 속에 그 언약을 담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삼관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야 되는데 이게 우리 후대에만 적용되냐? 아니,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도, 우리 교사들에게도 언약으로 잡아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 정도로 우리에게 중요한 언약이 되고 능력이 되고 살아가는 힘이 되고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힘이 되고 가장 중요한 중간에 뭡니까?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이 귀중한 이 복음,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복음,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있는 복음, 사망과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자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이 복음을 뭡니까? 가지는 이 비밀을 아는 브리스가 아굴라보가 하나님의 중요한 이 일을 본격적으로 전도자를 돕는 동역자로 어느 정도까지냐 목숨을 걸 정도 순교하는 이런 중심으로 전도자를 동역했습니다. 동역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거거든요. 우리 교사들은 하나님과 우리 주종과 함께 뭡니까? 우리 후대를 세우는 함께하는 동역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은 브리스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제일 먼저 뭡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적이 뭡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복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나에까지 복음이 전달되는지 알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비중성과 복음의 중요성과 또 복음의 뭐죠? 가장 가치 있는 그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중심과 기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또 우리의 사상이 맞는 사람끼리 성격이 맞는 사람끼리 시작한 게 아니고요. 뭐라고 있습니까? 모든 중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면은 탈이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이 중심 안에서 바울은 지금 중요한 응답의 사람 브리스 아굴라를 소개시킵니다. 우리 모든 안디옥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일학교도 섬기고 우리 뭡니까? 교회도 섬기고 주일종도 섬기고 그 다음에 뭡니까? 현장에서 불신자들도 섬기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를 망대로 그 현장에 세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움직이는 망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기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최고의 기업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기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내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기업이고요. 복음 받아야 될 2, 3절 5천 종족이 우리의 기업으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미리 언약으로 주었는 일이 있습니다. 주었습니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업을 섬기는 일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습니까? 그 일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 구약에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오실 메시아 계속 그 언약을 전달합니다.
그 피 언약이 끊어지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 오예배 때 이야기했지만 그걸 끊어버리는 유다와 유다의 자손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거기에 희한한 방법으로 개입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언약의 장자는 루벤이에요. 그러나 루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자기의 계모를 통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셨고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영적인 장자로 세우셨습니다. 뒤에 이제 주일날 오예배 하겠지만, 그런데 언약의 장자는 요셉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족보를 이어갈 언약의 장자는 유다입니다. 왜 유다를 세우셨느냐? 창세 37장 5는 요셉을 팔려고 할 때 그 생명을 살려주자고 주장한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 오실 족보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 오실 유다 후손을 통해서 오는데, 지금 그 후손 중에 누가 있냐면 바로 누가 있습니까? 이 유다가 그 후손을 이어야 되는데 아들 셋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 셋이 그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 불의를 행할 때 하나님 그들 다 죽이십니다. 나중에 남아있는 세라를 통해서 아들 그때 이제 그리고 우리가 기업 물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은 그 형이 죽으면 그 형수가 어떻게요? 그 아들과 또 어떻게요? 결혼해야 돼요. 그걸 기업 물은다고 그러는데 소원법이라고 하는데 그걸 해야 돼요. 근데 유다가 아들 둘이 죽으니까 아들 막내를 안 죽이려고 하는 거죠. 유다가 그만큼 뭘 원합니까? 일단 결혼부터가 틀리기 시작합니다. 그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후대들에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약이 힘이 할 수가 없거든요. 시작부터가 하나님 말씀 어긋나는 시작이고 내가 누구인 걸 모르는 겁니다. 이 앞으로 오실 창3장 15절에 언약을 성취하실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의 조주에서 건져내요. 왕이요 선지자요 제자장이신 그리스도가 오실 어마어마한 우리의 족보라는 것을 유다가 망각한 점입니다. 우리가 언제 시험 드느냐, 언제 우리가 낙심되고 언제 우리가 다른 길로 가느냐, 이 기준만 놓쳐질 때 오직 그리스도가 반대지. 자꾸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나, 육신, 사람의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는 겁니다. 중간에 어떻게 됩니까? 그 사명을 놔버린 거예요. 근데 중간에 사명을 놓은 사람은 이미 언약을 생명으로 하나님 주신 언약이 아니기 때문에 놓은 거죠. 그래서 시작은 보이지만 항상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끝이 봐야 됩니다. 우리 끝까지 쓰임받으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진짜 우리가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가장 생명처럼 기증 여기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의 그 언약의 족보들을 그 속에 내가 나를 선택해서 이 언약의 후손으로 예수님 오실 족보를 세웠다는 것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놓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어떻게요? 이방 여자인 다말을 통해서 하셔요. 참 신기하죠. 유다는 못 깨닫는데 다말은 깨닫습니다. 그 며느리가 깨닫고 어떻게 하죠? 나중에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아들 낳게 돼요. 근데 엘오난이 아니고 그 난 베레스가 우리 역대상의 기록에 보면 나옵니다. 그 누가 됩니까? 그 유다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족보는 겁니까? 베레스가 엘오난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 정확하게 이렇게 하십니다. 왜? 이 복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인 복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렘넌트를 세워나갈 때, 현장에서 언약 전달할 때 다른 것으로 번호를 수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직 이 복음의 언약이 너무 귀중하고 누가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아무리 힘쓰고 있어도 사단 못 이깁니다. 우리 영적인 존재인 성감세를 못 이겨요. 우리가. 이건 속이기도 하고요. 강한 힘이 있기도 하고요. 강명한 천사처럼 나를 위해서 이기랍니다. 이때 뭡니까? 갈라디 2장에 있어서 복음을 안다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사단이 못 전하게 합니다. 못 세워지게 합니다.
거기서 이기는 자가 진짜 렘넌트입니다. 그루터기입니다. 밤나무 성수나무 다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거지. 교회의 그루터기, 현장의 그루터기, 시대의 그루터기. 그들 통해서 뭐가 나옵니까? 새순. 진짜 렘넌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 우리에게 우리 조주 재앙을 해결했습니까? 우리 오늘 찬양했잖아요. 너무 그 찬양 좋잖아요. 막 크게 하는 망대기도보다 저는 그 찬양이 너무 좋더라고요. 망대기도도 너무 좋아요. 근데 그죠? 모든 조주 끝났어요. 그리스도로 행복해요. 그죠? 우리 그 찬양하는 아이들 제가 봤거든요. 오늘도 우리 봤잖아요. 행복해요. 우리 교사들 그리스도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조주 끝났어요. 방황 끝났어요. 재앙 끝났어요. 지옥 배경 다 끝났거든요. 이 엄청난 이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 안에서 헌신된 그리스도 안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상과 이념과 그들의 주장은 나중에 되면 어때요? 거짓이 많고요. 그 속에는 뭡니까? 세상의 냄새가 자기 색깔이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재앙을 없애는 제사장 왕,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봅니다. 전도자의 보좌에 바른 겁니다. 우리 모든 중심이 기준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 뭡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속에 승리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아굴라고.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아굴라고를 보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아굴라고에 좀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 10절에 우리 그러기 전에 우리 그들의 출생을 이야기하면 보통 보면은 이렇게 남자가 이스라엘은요 남자가 앞으로 나오고 여자가 뒤로 나오는데 여기는 무슨 브리스가가 앞으로 나옵니다. 뒤에 브리스가가 아내예요. 아굴라가 누가 하고 있습니다. 몰랐던 사람도 있네요. 네. 그 브리스가가 누굽니까? 거기 로마 여자예요. 근데 주석이 보면 그냥 기죽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찌하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유대인 남자 아굴라를 만났어요. 아마 잘생겼는지 사람이 착했는지 어떤지 모르는데 아굴라는 뭐하는 직업이었냐? 천막을 쳐는 직업이에요. 유대인들은 거의 그 직업이 많죠. 근데 로마 기적이 보기에는 조금 천실일 수 있는 천막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 부모들이 결혼을 찬성했겠어요? 반대했겠어요? 제가 볼 때는 반대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브리스가가 믿음의 사람 누구를 택한 겁니까? 아굴라를 택한 거예요. 왜? 아굴라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그래서 브리스가가 통해서 아굴라를 통해서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 말하겠습니다. 그 출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로마에 이제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게 나오죠. 그 브리스가가 쫓겨나기 전에 성경의 증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에서 보면은 이 부부가 분명히 로마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성경 보니까 로마에서 온 나그네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을 만났는데 바로 사역이 바로 시작됩니다. 고린도에서 만나서 바로 회당으로 바로 들어가죠. 나중에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브리스가 아굴라 고비에게 성령 충만 받으라는 말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뭡니까? 우리 사도행 19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뭐죠? 제자들에게 초대교회에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 받으라고 이야기하죠. 중요한 로마 복음 알죠. 그러나 이들에게는 이미 체험된 사람들. 나중에 보면 아골로 목사도 그들에게 그 비밀을 전달합니다. 그런 거 보면은 로마에서 나온 나그네 사도행전 2장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작품인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 속에 있었던 뭡니까? 영적 힘을 얻었던 그 사람입니다. 어떤 힘을 얻으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이때 들었겠죠. 예. 그 다음에 뭐죠? 그분이 약속한 대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셨구나.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 충만 권능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다 흩어져서 어떻게 되죠? 로마에서 복음 전달을 하고 15개 나라에서 복음 전달했겠죠. 이런 응답을 영적 힘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주 52년경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사도행 18장 1절사대를 보면 로마에서 추방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같이 살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정치에 로마 정치에 개입됩니다. 그럼 뭐가 나옵니까? 종교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칙령이 나옵니다. 모든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은 뭐예요? 추방이 올리는 거예요. 그때 크리스천한테 안 좋으면 서로 뭐죠? 흩어지는데, 나눠지는데 이 그리스도가 뭐죠? 남편과 남편의 하나님을 택해서 자기 하나님이죠. 예. 택해서 어디로 옵니까?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죠? 전도자 바울을 만나게 돼서 천막을 치면서 옵니까? 회당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뭘 세웁니까?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그 천막을 치면서 뭐 하겠습니까? 그 수익으로 뭘 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올라오고가 그러니까 쫓겨나서 고린도로 와서 바울을 만났으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바울을 도와서 전도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뭡니까? 그 수입을 가지고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삽니까? 교회를 삽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 집에 있는 교회에 주하는 너희가 무난하고 나옵니다. 브리스가 아굴라와 그 교회에 있는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가 아굴라가 어떻게 되냐? 그 집을 교회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모든 복음 들은 사람, 복음 가지고 훈련될 제자들을 세우는 미션원가 뭡니까? 지교의 역할을 하는 자기 집을 완전히 다 오픈해서 제공합니다. 그 사람이 뭡니까? 브리스과 아굴라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도행 18장 24절 28절에 보면은 굉장히 사역도 잘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되죠? 거기에 아굴로 목사님이 계시는데 너무 성경이 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몸만 딱 빼버리냐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만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지식으로 전달되는 거죠. 그걸 회당에서 가르치는 걸 받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가 자기 집에 초대합니다. 초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비밀과 세계 언약을 전달합니다. 그 응답을 받고 아볼로가 어떻게 됩니까? 힘있게 복음을 전달하는데 그리스도가 아볼로가 복음하는 것보다 더 큰 역사를 하십니다. 이런 중요한 인물도 제자도 세운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생명 걸고 로마 복음하는데 힘으로 간 사람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우리 나와 있는데 뭡니까? 로마시에 보면은 아벤텐 지역에 로마 그리스가 아굴라 부부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로마 복음화를 끝까지 하고 거기서 생을 나가왔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가 아굴라 부부입니다. 우리는 모델이라는 게 있잖아요. 모델.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우리 랩런트들 7명이 우리의 모델이고요. 또 뭡니까? 우리 중직자들의 모델이 뭡니까? 로마 신장이 있습니다. 오늘 가장 이들은 뭐였냐면 보호자가 되지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전도자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역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가 보고는 뭐습니까? 바울과 함께 학원 봉화는 후대 봉화는 해당습니다. 지역을 살리고요. 고린도 쪽이 굉장히 우상과 음란의 도시요, 저주의 도시잖아요. 거기에 얼마나 핍박과 문제가 많이 됩니다. 거기에 자기 집과 재산을 들여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세워서 사람들을 살리고 제자 세우고 사람들을 틈사하기 위해서 미션홈을 세워납니다. 우리 성도들의 집이 다 미션홈 되시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하반기에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더 응답받아서 뭐 하게 됩니까? 지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끌어가셨어요. 하나님이 그게 내가 그릇이 작으면 그 작은 그릇을 막아버리셔서 처음에는 소원하고 왜 그랬을까 궁금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더 큰 응답이 있어서 장막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지교회가 되고
지교회가 뭐가 됩니까? 개교회로 하나님 온다고. 원래 저는 지교회 하고 싶었거든요. 우리 큰 교회 우리 목사님 배경으로 현장 전도만 하는 그런 지교회가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상황들이 다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개교회로 세워나가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우리 이제 이 목사님이 계시고요. 거기에 저는 항상 그 지교회라는 생각으로 그 말씀의 흐름을 함께 따라가려고 합니다. 뭐가 될 때까지? 2, 3줄 5종 능력이 회복될 때까지. 저 생애의 신앙 고백이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그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타게 되고 이 목사님 말씀할 그 중요한 키의 내용을 저는 항상 전달하려고 합니다. 왜냐? 내 생각에 내 기준, 사상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그게 제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왕적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저는 우리 랩런트들에게 구체적으로 의왕적의 세 가지들을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할 겁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심게 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아이들 속에 아예 기도 24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은 좀 순수함이 더 약해요. 근데 아이들의 순수함의 기도는 하나님이 빠르십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의 믿음의 기도. 우리 아이들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인정하시죠? 예, 우리 아이들은 우리 교사들을 잘 세우셨어요. 조금만 우리가 치유하고 조금만 이렇게 잘 다듬어주면 하나님은 중요한 하나님의 믿음의 후대들로 지도자들로 세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 아이들이 또 좀 눈을 열어서 견학할 수 있고 주의종으로서 세워지는 선교사로서 세워지는 또 우리 교사로 세워지는 견학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뭐죠? 눈도 열어줘. 그런 우리 하반기에 우리 이제 이번에 있던 그걸 가지고 내년에는 그런 랩런트의 계획도 우리가 세워야 될지 믿습니다. 그런 응답을 저는 많이 하나님께서 이번에 많이 그 깨달음과 제가 다 노트에 메모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실행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하나님 기업으로 우리가 세워나가는 일에 모집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힘들고 어떨 때는 나오고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아이들 속에서 아이들은 아이들이잖아요. 그런 고백 나올 때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받은 복음의 이 기중원을 가지고 전달자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세 번째는요. 전도자의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전도자만 바울의 동역자만 된 게 아니에요. 이방인 모든 교회의 동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한 가지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 전체를 볼 수 있잖아요. 누구한테는 잘하고 누구한테 못하고 그게 아니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 중심을 가진 사람은 모든 사람이 중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돈을 다 어디다 쓰느냐? 이거 교회 세우고 옵니다. 전도자 성교하는데 다 혼한 거예요. 이렇게 쉽지 않거든요. 내 돈을 쓰는 거 쉽지 않아요. 기존 가치를 깨닫지 않으면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안 되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제대로 해서 우리가 제대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든 주의자와 우리 청년들, 주의적인 저까지 이 그릇이 되기 바랍니다. 좀 믿음의 그릇이 컸으면 참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도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해야 되는 일은 어떤 것도 사람하고 타협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요? 그것은 오직 이시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생명공할 수 있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 외에도 이방인에게 또 모든 교회 우리가 중요한 일꾼들 속에 동역 교육자들, 동역자 속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랩런트와 제자들을 도움줬죠. 그런데 우리 다 들었지 않습니까? ICC 주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가난해졌습니까? 하나님이 가난해서 아무것도 못하겠습니까? 아니요. 성경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그 시대에 가장 재벌로 경제를 가진 자로 하나님이요 기록에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으면 내 미래가 걱정되잖아요.
재산이 없어지면 어떻게 할까? 걱정돼.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디어 최고의 거대한 당대 최고 재벌로 역사의 기록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청구할 이 렘넌트들이 세워진 일에 이들을 치유하는 일에 지금도 이 그리스도 이 복음들은 영적으로 저주 재앙 속에 사단에 묶여있는 자들 이 그리스도의 그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아울라고 그렇잖아요. 이 일을 하는 전도자의 동역자가 되고 교회의 동역자가 되고 이방 2, 3, 7, 5쪽 살리는 성리사들의 동역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우리를 계수할 줄 믿습니다. 이 내 쓰임받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죽은 순교보다 더 중요한 게 산 순교예요. 그렇죠? 죽은 순교는 스테반은 한번 그때 별단으로 죽어버릴 때지만 산 순교는 아마 바울일 것 같아요. 그 매맞은 뭐죠? 그 추위 더위 솔직히 항상 더위를 할 때마다 저기 성수를 갔다 왔잖아요. 아우 밖에 나가면 힘들어. 막 체력이 딸립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상황에 전도를 받으면 어떻게 다녔지? 추위 속에 우리 여기서 저는 이 더위가 끝나면 움직여야 자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나가면 땀이 저기 흐르잖아요. 뭐 체력이 딸리죠. 좀 시원해지는 현장에 뭐죠? 인도 받아야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기도는 하고 있지만 너무 더우니까 지금 34도 막 그렇잖아요. 얼마나 거의 바울이 80세까지 이상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복음 전한 사람 그 속에서 추위, 더위, 배고픔, 외로움 어느 현장에는 설명하던 이 길은 다 제자들 먼저 보내고 바울 혼자 걸어갔던 길이라고 해요. 그 길을 이제 걸었는데 감미가 다르잖아요. 조금이라도 좀 그 마음을 알겠지만 그 바울만큼은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산 순교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순교라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내가 맡은 일에만 오늘 사도행 2장 9절 10절에 보니까 뭐죠? 바울이 뭐죠? 중요한 응답을 이뤘던 특별히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가 그랬던 솔직히 바울이 이 자리에 없었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아울러 보면 사도행 2장 10절에 자리에 있었죠. 이 순교하신 첫 걸음이 어디냐? 사도행 2장의 역사 현장입니다. 사도행 2장의 역사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부활하시고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이야기해주고 미션을 받은 그 초대교회 제자들이 마가다락방 모여서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현장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서 모든 인생의 답과 힘을 얻어버린 겁니다.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모든 비전까지 다 붙잡아버린 겁니다. 나의 마가다락방의 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서 순교할 만큼 우리 헌신할 수 있느냐? 절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노력, 의지로 안 됩니다. 뭘 참여해야 돼요? 사도행 2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참여해야 됩니다. 사도행 1장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감난산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체험되는 응답입니다. 이 시작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들은 뭐냐? 복음이 뭡니까? 무엇이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정말 아는 자입니다. 복음을 아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모든 것이고 완전하여 충분한 겁니다. 복음은 우리의 생명의 기업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평생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진짜 중요한 거니까 복음입니다. 이것만 묵상해도 우리는 우리 깊은 가슴에서 어떻게요? 감사, 감격이 나와질 때 이후에 흉배를 붙이고 있을 때 그가 나를 건들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걸 말해야 되는 거구나. 말하지 않으면 다 인생을 속는 가짜 인생을 살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어느 날 기성세가 돼서 바벨탑처럼 무너지고 있구나. 열심히 교회에 다녔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어느 날 인생의 중요한 영적 문제 앞에 다 아무 힘 없는 자로 쓰러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손은 이걸 알려주는 거구나. 나를 이렇게 세우셨다 하나님, 그들을 이렇게 세우기로 원하도록 내 인생 여정에 찾아오셨구나. 그 말씀으로 딱 답을 얻은 거예요. 나는 이 길을 가야 되겠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냥 예수님 전도하라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전도입니다. 그 전도자의 여정을 답을 가지고, 말씀의 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가려고 하니까 지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 이정표를 가지고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니까 하나님과 안 맞다 시간표가 안 맞아요. 내 열심으로 갔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기다립니다. 기도하면서. 그래서 성령 인도받아 가는 여정이 바로 나를 의의 길로, 하나님의 주의 이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이 이정표가 뭐냐? 바로 사도행전의 응답 시간입니다. 길이 막힐 때, 문이 막힐 때, 7이정표의 그 여정 속에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기다려야 될지, 도전해야 될지, 내가 갱신해야 될지, 치유될지, 그 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 길을 찾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지금 세계에 있는 모든 우상의 흑암 문화다. 더러운 귀신의 문화다. 일본을 비롯한 모든 유럽, 미국까지 이런 모든 흑암의 문화가 그들에게 바로 다이렉트로 미디어를 통해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살려야 됩니다. 그 신유빈이라고 우리 이번에 탁구 선수죠. 그 친구가 바나나 하나를 먹었잖아요. 운동하다가. 그랬는데 빙그레 우유에서요. 바나나 우유 있잖아요. 빙그레 우유. 거기서 계약을 했어요. 모델로. 1억을 줬는지 더 많이 줬는지 모르는데 일단은 그 기부를 해. 그런데 그 1억을 받은 것을 그대로 그 시민부가 뭐죠? 자기 모교에 탁구협회 아이들에게 기부했더라고요. 바나나 하나 먹었는데 그게 먹고 나온 거요? 선전으로 나온 거예요.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청년 랩런트들에게, 우리 중자들에게 한 번만 역사하시면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이 납니다. 예. 광야의 길을 내는 역사가 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납니다. 그게 성도인들을 믿으시 바랍니다. 성교는 하나님이 경제 주셔야 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급속하게 뭡니까? 번지는 문화를 우리 알고 우리는 성교 현장을 봐야 될 점 있습니다. 성교 현장을 놓고 기도해야 될 점 있습니다. 그래서 이르는 이미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2, 3주, 아직 복음 전하지 않은 2, 3주, 5점 종족에 랩런트들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전하셔서 이 브리스가 올라온 것처럼 전도자의 동역자의 응답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교회 살리고 시대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